주일 저녁에 또 저희들 에스커 프레이즈 앤 프레이어 그 시간에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그 10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도 바로 오늘의 주제와 같고 오늘의 말씀과 같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길이고, 그리고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길인가에 대하여 서로 말씀하여 주는 그런 같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누구에게나 많이 회자되어지고 우리의 깃전을 많이 울려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가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15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이것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내 앞에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먼 나라의 얘기처럼 우리는 늘 들리잖아요. 우리에게 죽는다는 것. 그런데 어느 한순간 보면 내 옆에 알고 있던 사람이 어제까지 만났잖아요. 어제까지 만났는데도 그 사람이 육신의 삶을 다하고서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 최근에도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제 머리를 깎으러 이렇게 가게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원장님 남편분이 암 말기였어요. 그렇게 말기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으로 머리를 깎으러 갔다가 그분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요 며칠 전에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 남편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 전주에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서 머리를 염색을 좀 하고 이렇게 머리를 깎으러 가야 되겠다 했었는데 저희 차에서 가지 못하였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면 단 한 번이라도 저분이 내가 알 수만 있었다면 정말 저분에게 단 한 번이라도 손을 잡고 기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와는 다른 타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신에게 이제 닥쳐와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놓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아 두셨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이 그리고 화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것인지 그 말씀에 대하여 오늘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놓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그 사망과 화, 생명과 그리고 그 복을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했단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 선택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디에다가 책임을 돌립니까? 나 이외의 타인, 나 이외의 시간, 나 이외의 공간, 나 이외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핑계거리로 가져다가 다 우리는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 아주. 그런데 그러한 생명과 그리고 그 복과 사망과 하가 내 앞에 두었는데,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청종하며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 말씀에서 대하게 될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사망과 하를 정말 구체적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곧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첫 번째 생명과 복을 받으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길, 어떤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그 길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행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생존하며 번성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순서대로 잘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길로 말씀하신 그 모든 길로 어떻게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과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는 너무나 쉽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게 되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에 받게 되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길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길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생존하고 번성하고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는 또 성경의 말씀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또 바라보며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서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말대로 청종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였을 때는 이러한 삶을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만 만일 왜 만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잖아요.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빚어놓으신 그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먼지와 티끌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리하여 우리는 생명이 되고 생명을 가진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전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청개구리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쓰여진 그 모든 말씀들은 바로 이 말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에까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복을 받는 그 삶을 멀리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사용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그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해 보시면은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은 있은즉, 내 마음에 있는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길이요 화를 입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느낀,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았을 때 하와가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것에 그때 죄가 시작되었을까요? 아담의 그 하와가 그 뱀의 게임에 넘어갔을 때가 그때가 죄가 시작되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오늘 이 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한 것, 그때부터 우리의 죄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 다음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선택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었다 없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어디 다른 곳에다가 핑계를 자꾸만 들이대는 것입니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죽어가는 그것은,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장서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 문제 뒤로 숨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영리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것이죠. 떠넘기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떠넘기는 일만큼은 이제 없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며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대한 이 말씀의 역사상 그리고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아보실 분은 108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레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결국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하리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바로 백성들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 성읍에 사는 자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결국은 바벨론의 손에 맡겨서 결국은 망하게 하시고 그 7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바사 제국의 그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금 그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되게 하셨는가? 그에 대하여 저는 잠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레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그 시대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왔던 그 시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 진노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였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수가 있었다는 그 말은 결국 어디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살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당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도 그 죄로 인한 그 백성은 모조리 다 죽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리품같이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리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바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 포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있게 그렇게 하셔서 그들이 생존하게 하셔서 결국은 70년 만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내나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그 말씀조차도 모든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도 그리고 광야를 헤매일 때도 모든 곳에 있어서도 칼로 망하고 기근으로 망하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망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본문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탐심이 자리하고 있었을 때는 반드시 망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막는 자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했던 모세와 같이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 대하여 자신의 그 천국 생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결국은 어디까지 머물렀냐? 결국 남유다 제국이 멸망하는 그 지경에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떠한 모세나 그리고 우리 기도의 사무엘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의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느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연의 법칙이든 인간의 법칙이든 그 모든 인간의 질서와 법칙들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이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까지도 불러서라도 정인에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정인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그 생명과 복을 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망과 그 저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한 번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생명은 꺼지지 않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완전한 사랑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 도말하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도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을 강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에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구약 1024페이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사람이 거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땅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으신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19절에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하여 우리가 혼돈되어지고 그리고 혼탁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땅을 지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곳, 캄캄한 땅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을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내 자손 중에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이 어렵다, 우리가 지켜갈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조차도 어두운 곳 그리고 감추어진 곳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긍휼로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땅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이 그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혼돈한 가운데서 나 찾으라고 한 적 없어. 스스로 있는 자 지존은 절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섭리하시고 명확하고 뚜렷하게 온전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의를 말하고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듣지 아니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유혹은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 쾌락과 그 달콤함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땅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고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땅까지 다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인데 그 의와 정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결국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사망과 저주의 길로 나아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아간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그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아가셨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정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 없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를 끊으시고 도말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 바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 결단하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그리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르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도 어려운 말씀은 없다.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구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4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떻다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누가 보증서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만 꼭 붙잡고 붙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며 넉넉히 이기며 그렇게 이기는 자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축복 가운데 온전히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진멸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그 독초와 썬뿌리들은 다 걷어내어 주시옵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각시켜 주시옵고 흔적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 다 살아내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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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시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6